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거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가를 묻고 하나님 내 옆에 계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요. 또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심령 속에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삼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 굵었지만 너무 짧았던 인생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장 10절에서 성경은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반경 10km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굳이 멀리 다른 지방에 여행을 할 일도 없고 10km, 20km 이상을 나갈 이유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고향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목적지 하란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 이겁니다. 키로수로 800km입니다. 중간에 가는 길은 험하고 처절합니다. 광야가 있고요, 사막이 있고요, 또 넘어가다 보면은 산맥을 넘어야만 됩니다. 물론 강을 건너야 될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길을 야곱은 20이 채 안 된 나이에 그리고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처절했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복이 당장 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온 충격은 뭐냐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속은 것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서슬퍼렇게 달려드니까 야곱은 나 살려라 하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 말은 처절한 삶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11절에 또 하나 나오는데요.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이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사막은요,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고요, 밤이 되면은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중간에 별빛 외에는 아무 빛도 없고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어디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둑대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광야길을, 사막길을 지금 야곱은 혼자서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니까
그냥 한 곳에서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잠을 청했다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지쳐서 쓰러진 걸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돌을 끌어당겨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이불도 없이 벽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처절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브엘세바를 출발하는 야곱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이고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이게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있기나 한 것일까? 오늘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눈물로 길을 걸어갔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한 곳에 쓰러졌는데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고요. 13절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내가 이끌어 주겠다. 자, 잠을 자던 야곱이 깨어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무서운 길을, 외로운 길을, 사막길을 혼자 가던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 잠에서 깨어가지고 말하기를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사막이 힘들었고 혼자 가는 게 외로웠고 소망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낙심하고 처절했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야곱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었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출발선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질진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1년에 며칠? 365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고 그냥 나는 혼자예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푸념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야곱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지요. 여기저기서 바람 소리가 뭐 귀신 나올 소리 같지요. 배는 고프지요. 물은 턱없이 모자라지요.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야곱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몰랐네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갈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어디 여행을 갈지라도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 많은 경우에 나는 혼자 왜요? 혼자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셨고 야곱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무소부재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울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여인들에게 빠지고 이성 문제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그르쳐서 40도 되기 전에 여인의 꿰매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마지막 죽지 않습니까? 굵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아쉬운 인생이 삼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 처절한 여행길을 혼자 뚜벅뚜벅 빛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된다면 세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제 마음속에 툭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와라?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은 많이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데 29절은 잘 안 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29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메라는 말에 많이들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왔는데 그냥 던져놓고 주님 좀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고 툭툭 털고 돌아가서 그냥 놀러 다니면 쉬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28절은 그런데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으면 호를 털고 그냥 빈손으로 가야지 왜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멍에가 뭔가요? 소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된 것을 묶어놓고 거기에 줄을 매서 마차를 끌기도 하고 아니면은 밭을 갈기도 하는 게 멍에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 김아묵이라는 가수의 노래 멍에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멍에 무겁죠? 어깨가 빠져나갈 것 같고 힘들 수밖에 없는 멍에를 주님께서 메라고 하셨었는데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대부분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아니라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인데요. 보통은 힘센 송아지, 그 다음에 힘이 약한 송아지 이렇게 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미소와 아가소를 묶어가지고 이제 어미소가 끄는 대로 아가소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네가 매는 멍에는 나와 함께 같이 매자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혼자 멍에를 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너 나와 함께 이 멍에 속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주님의 초청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미소가 돼서 아빠소가 돼서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아가소가 돼서 옆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동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멍에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잡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행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내가 같이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나 혼자 가면서 힘들어요, 외로워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동행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의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란다. 야곱이 하는 말은 뭐예요?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가줄게. 내가 앞으로 앞장서 줄 테니까 너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꾸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먼 길, 적게 잡아도 800km라고 하는 길을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성경은 몇 달 걸렸을지 모를 그 힘든 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강을 건넜는지 산을 넘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추위에 떨었는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29장 1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어요 라고는 기록만 할 뿐입니다.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내 신분으로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강한 자의 그룹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군대 처음 가가지고 육군 대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갔고 그 육군 대령은 장로님이신데 같이 한번 둘이 길을 걸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짝대기 하나 딱 달고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높은 분들이 경례를 막 하는 거예요. 중령도 경례하고 소령도 경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령이 가고 이등병이 뒤따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뒤에서 쫓아가다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더니 육군 대령 박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례 안 하는 거 경례하면 안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왜 안 하나요? 나보다 높은 분이 나와 함께 가니까 내 계급이 상승하는 거죠. 내 신분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육군 대령 스타들이 먹는 식당에서 1년에 대여섯 차례 밥을 먹었다니까요. 제 계급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급으로. 삐죽거리고 못 들어가니까 제 손을 붙들고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니까 육군 대위 밥을 갖다 주면서 반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랬더니 육군 대령이, 육군 투스타가 사단장이 저에게 그냥 식사해요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요, 병장으로 제대했지만 투스타 육군 소장이 저한테 존댓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은 집사니까. 그분은 대령은 장로님이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누가 식사 기도해요? 제가 해요. 육군 상병이 해요. 왜요? 무슨 문제예요? 내 계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권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분이 높으시니까 나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고요. 나는 1대1로 만나면 사단한테 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사단을 억압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이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사단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멍에를 같이 매는 축복이죠. 자, 야곱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뭐 돌이 얼마나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큰 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베개로 삼았던 돌은 이렇게 누워져 있었겠죠. 그죠? 베개로 삼았던 돌은 누워 있었는데 그거를 기둥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수직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베고 있는, 내가 차량에서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내가 베고 있는 그 돌을 고추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고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야곱이 돌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야곱이 기름을 부은 기름은 들기름인가요? 참기름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들기름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감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먼 길을 여행할 때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먼 길을 가니까 식량도 필요하겠고 필요한 물도 필요하겠고 뭐 여벌옷도 혹시 필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무거우니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죠. 야곱이 하란까지 가는 길에 하루에 한 끼 먹었을까요? 아니면 이틀에 한 끼 먹었을까요? 하루에 물 한 모금을 먹었을까요? 참 처절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곱의 비품 중에서, 준비물 중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뭐냐면 치료제입니다. 거의 맨발로 샌들 신고 아니면 맨발로 이렇게 숲풀길을 막 걸어가다 보면은 풀에 스치기도 하고 돌에 부딪히기도 하다 보면 발이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난 발을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을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그 기름을 하나님의 전에 돌에다가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는 세상 약의 도움이 아니라 세상 무슨 물건의 도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누워있던 돌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자는 곳으로 같이 가는 동행이라면 마지막 단계는 하나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것. 이거 참 높은 경지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요?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갔다가 돌아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덮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제가 몰랐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름도 다 쏟아 부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수백 킬로라는 거리를 걸어갈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인식 깨닫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치중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옆에 계시지요? 하나님의 제 옆에 계신 걸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세상에 주눅 들 필요도 없고 기름 준비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338장을 찬송 부릅니다.